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도신경을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은 고백자로서 살아가게 되죠. 고백자는 때로는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7일의 바로 이날, 첫날 우리의 입술을 다시 새롭게 하여 고백하게 하실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입술과 행위의 고백을 세상 법정에서 하게 되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고백자의 태도와 또 고백의 의의를 살펴봄으로써 사도신경의 개론을 살펴봤습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으로써 예배의 문을 여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주일 오후, 오전 한 회씩 우리가 고백하고 또 특별한 모임 중에 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요.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의 이 고백은 10년 이상을 다닌 교회 성도들이라면 충분히,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1500회 정도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떨까요? 매주 고백하는 그 고백이 때로는 습관적으로 그 고백의 의미를 까먹고 그렇게 지나쳐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듯이 사도신경은 교회의 무엇이라고 할까요? 본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사도신경은 이 교회의 주인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드러낸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고백은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고백은 바로 이 사도신경은 교회의 능력, 바로 천국 열쇠를 바르게 사용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본문 창세기 17장과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서 바로 이 사도신경 첫 구절,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훈을 함께 듣겠습니다. 먼저 이 창세기 17장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창세기 이 17장을 오기까지의 이 배경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우리가 조 목사님께서 창세기를 설교하는데 제가 이 창세기를 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이 본문과 사도신경 때문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17장을 잡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과 자손과 복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무자, 자녀가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티끌같이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는 언약을 맺으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그 언약 가운데 자신이 맹세를 하셨습니다. 쪼갠 짐승 사이로 누가 걸어가셨죠? 하나님께서 걸어가셨어요. 그 약속을 못 지키면 바로 내가 쪼갠 짐승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하셨습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흘렀습니다. 더욱 나이가 들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러나 자기에게는 자녀가 없었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 약속을 이루어낼 수 없겠다 판단했습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겠다 고민했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첩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자, 이렇게 아내하고 남편이 서로 의논을 한 겁니다. 서로 동의를 한 거죠. 실제로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무자한 이 본처 사라를 향해서 하갈이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멸시하기 시작하죠. 나는 자녀를 낳았는데 너는 자녀를 낳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가정 가운데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는 사라가 폭발하여서, 여기까지 참은 것도 억울한데 폭발하여서 첩인 이 하갈을 짓밟게 되죠. 그래서 하갈은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게 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고 믿음 없이 행함이 앞섰던 것이 바로 이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죠. 언약이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언약을 간과하고 그들은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짓밟힌 이 하갈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이렇게 권면하시고 위로하셨는데, 오히려 이상하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해서는 무려 13년 동안 침묵을 합니다. 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침묵 자체가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침묵을 한 것이죠. 이것을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적 불모의 시간이었다. 짧은 시간을 이렇게 한 번에 흘러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한 인간이 문제였죠. 드디어 13년이 흘렀습니다.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오늘 이 본문의 17장에서 첫 번째 구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나타난 이유에 대해 분명하게 여기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로마서 4장에 하나님의 의도, 이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4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사라의 태가 죽었고 자기의 몸이 죽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완전히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이 시기였죠. 자신의 대를 이을 수 없는 이 상황, 죽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무능력이 드러난 시기, 그리고 사람의 자아가 종말을 맞는 시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시기, 이 시기가 바로 99세의 아브라함 그리고 89세의 사레에게 다다른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바로 자신이 이런 분이다 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다시 소개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48번 나타납니다. 근데 특별히 창세기에 4번이 나타나는데 이 4번을 다 찾아볼 수 없지만 공통적으로 이 4번 모두 어떻게 할 때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관련지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자신이 하신 약속과 연관지어 자신의 존재와 인격이 담긴 이 이름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이어 곧바로 하나님은 이 1절에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책망을 하시죠. 우리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의 침묵 후에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향해 나타나셨는데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창세기를 계속 살펴보겠지만 쭉 이제 파노라마처럼 생각해 볼 때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게 보여준 불신앙적인 모습을 조금 이제 내려놓고 이제 올바른 길을 지켜라. 그리고 믿어라. 바로 내가 나의 때와 나의 방법으로 내게 했던 약속을 이루도록 내게 맡겨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허탄한 시도는 이제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니 내년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의 약속을 이룰 것을 믿고 기다려라.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다시 이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자신의 약속을 내세우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떨굽니다. 부끄럽죠. 반성의 의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가지 확실한 보증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름을 바꾸는 행위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바꾼 것이 아니라 누가 바꾸셨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바꾸신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여기서 보십시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심이 여기에 담겨 있다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실 때는 자신이 그렇게 되게 만들겠다, 그렇게 되게 하겠다는 의지와 계획을 담고, 그 의지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하신 약속에 묶어 두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 부르시면서 하나님 자신한테, 그리고 아브라함 앞에서 맹세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와 인격과 이름을,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는 맹세의 그 행위에 다 묶어 두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이 약속의 친히 보증자로 서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이 하신 약속을, 자신이 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전능하신 분은 아니시겠죠. 사실 이 성경 전체에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실은 그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배우고 있죠. 거기 보시면 우리 삼위 하나님 전체를 어떻게 고백하냐, 바로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진실함에 있어서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하나님이시면서 이와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신약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이 빛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전능하심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 맞습니다. 사도신경에서도 이 성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을 바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전능하심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 철학적인 용어들을 전부 아우르고 있다, 연결시켜 놓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맥락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매주 고백으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죠. 성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맥락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 허탄한 시도들이 모두 무의미한 것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돌아갔을 때,
그리고 헛된 곳으로 돌아갔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진리를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굴곡 가운데 산 소망이 사라졌을 때, 주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일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 허탄한 방식,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방식, 이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수고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그리고 자신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시편 107편을 보면 그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특별히 저는 6절과 12, 13절 그리고 28절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자, 6절을 우리 107편의 6절을 보면 이렇게 중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12절 13절에도 보면 중반부터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마지막으로 28절에서도 동일하게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들, 우리의 지혜들을 사용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 시편 170편의 말씀처럼 부르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고백자의 첫 구절을 통해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성부 하나님은 담담한 우리의 고백일지라도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에 내 인생을 다 담아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17장 이어서 구체적인 약속들이 6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6절부터 8절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확고한 약속이죠. 사실 하나님은 이미 예전부터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잘못된 선택을 했고 이것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 가운데서 다시 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 약속은 결코 새로운 약속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주신 후 구체적으로 다시 약속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6절에 보시면 내가, 또 7절에 보셔도 내가, 그리고 8절에서도 내가 이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과 자손, 복의 통로, 이것들이 물론 이 약속 가운데 담겨 있지만 사실은 이 언약의 약속의 강조점은 이것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강조해야 될 일이지만 사실은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생각하고 이 일들을 약속하셨냐?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나라,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아니라 이 나라를 다스리지만 대리 통치자인 왕을 세우실 것이며 또 나라의 후손들을 번성시킬 것이고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한 가지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백성이라는 문구는 없지만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언약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맺는 그 새 언약의 예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31장 33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이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언약이 약속하는 바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로, 또 우리 교회의 아버지로 믿고 교제하면서 그로부터 받는 모든 언약의 유익과 축복, 은혜와 사랑을 친아들처럼 그래서 여겨주시고 아들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하신다. 그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이 언약 속에 담겨 있는 진정한 목적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 궁극적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의지와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영, 아들의 영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인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4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아들과 성령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사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와 비참과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실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원래 아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사실 원수 관계였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본래 지은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 속하게 되었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신령한 유업을 자기 자녀에게 주시기 위해서 친히 계획하시고 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는 바로 아들을 받은 자들 외에는 없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또한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아들의 명분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들로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갈라디아서 4장 5절 중 하반부에 보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실제로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6절에서 자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마지막에 부르게 하셨다고 하셨죠. 이것은 되게 낮은 표현입니다. 사실은 부르짖다가 맞습니다. 부르짖게 하셨다가 맞습니다. 자, 부르짖게 하셨다. 앞에서 제가 시편 107편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107편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이 없을 때, 우리의 지혜가 다 꽉꽉 막혀 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여호와를 부르짖으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지요. 인생의 시련을 만날 때에, 광야를 지날 때에, 큰 대적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떤 도움도 우리가 받을 수 없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부르짖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습니다.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받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 부르짖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 허탄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아니면 이 문제를 피해서 자기를 위로하려 하지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다른 여러 가지 계략들로 말미암아 이 위기 앞에 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수고들은 죽음 앞에서 다 허망한 것뿐이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부를 수 있는 대상, 그 아버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들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를 우리는 바꾸어 부를 수 있지요. 근심 중에 아버지께 부르짖을 때 나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약속 가운데 묶어두셨고 자신의 생명인 아들과 자신의 생명과 같은 자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한 아버지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을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대하듯이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보통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인도자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자이기도 하고 보호자이기도 하며 상담자이기도 하지요. 모든 자녀는 아빠와 엄마를 향해서 자신의 고민들을 다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런 사랑이 많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모든 자녀에게 똑같은 사랑을 똑같이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사랑이 한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깊다 한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은 그 사랑만큼 자녀에게 못 해줄 수도 있지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간절하지만, 마음은 원이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줍니다. 때로는 능력은 있는데 인색해서 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원수 되었을 때에 먼저 자신의 사랑을 아들과 성령을 통해 확증해 주셨지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내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외면하고 멸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이것을 바꾸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비로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문에 보면 이 아래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임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요약하고 명료하게 부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고백,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버지가 없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심판자, 원수일 뿐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주 안에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를 고백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 하반부를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약속 뒤로 제쳐두고 내가 앞서서 행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 앞에 막닥뜨릴 때에 우리가 앞에 먼저 나서면 어떨까요?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가 행할 일을 믿고 기다리라.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흔들 때마다 우리를 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있지요. 바로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을 자주 사용함으로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주셨습니다. 그 할례는 결국 부부의 태가 완전히 닫혀버린 상황,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표하고 인친 것이 바로 할례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붙들어 두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따가 성찬을 통해서 그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께서 친히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분의 지키신 살과 흘리신 피를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들만 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과 연합하여서 비로소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보게 되고 아버지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받기에 우리는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우리 모두 됩시다. 물론 여기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례는 바로 듣는 복음이 아닌 보는 복음입니다. 성령께서 먹는 것 이전에 보는 것을 말미암아 앞으로 더욱더 이 성찬을 사모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중에 소망하며 성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여길 때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또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큰 낙심이 되어 산 소망이 떨어졌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통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고난이 있다, 이런 시험이 있을 거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아버지로서 홀려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돌보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를 보여달라 했던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달리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필요를 체험받게 됩니다. 때로는 고난을, 때로는 넘어짐을,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심을, 그리고 어떠한 위로도 발견하지 못하도록 외로움과 슬픔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실패자로 보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 그 약속을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란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서 바로 이 새언약 백성인 우리를 끝내 주님을 닮게 하실 것이요, 끝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런 하나님을, 주 안에서 바로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